특히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지난 첫 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주일 같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 세계성격교회에 정말 복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복 있는 교회와 복 있는 사람들과 복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첫 주일, 이렇게 부활 후 첫 주일에 이렇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복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펼쳐지는 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때가 너무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거진 한 1년 가까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동안 계시록 강해도 했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두근거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이렇게 서서히 어느 정도 세상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 너무나도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기는 하셨겠지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단어들이 무수히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16세기, 17세기에 존 칼빈이나 웨슬리나 쯔붕길리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풀 수가 없었어요.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16세기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수많은 주석도 나왔고 수많은 해설도 나왔고 수많은 설교도 나왔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씀을, 주석을 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지금은 하루 세계가 하루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비제트기가 나와서 오늘은 아침에는 그냥 미국에서 먹고 점심에는 영국에서 먹고 다시 돌아와서 뉴욕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날아다녀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너무나 빨리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드론 택시가 나왔잖아요. 드론에 타면 컴퓨터로 누르면 자기 정확한 장소에다가 자기를 내려줘요. 그리고 이제는 운전수가 필요 없어요. 컴퓨터를 통하여서 그냥 운전 안 해도 그냥 가요. 목적지까지.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빠른 지식 속에, 너무나 빠른 왕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책을 보다가 서론만 보고 그 책을 덮어버리면 그 책의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책을 끝까지, 결론까지 우리가 볼 때, 결론까지 알을 때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교회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유다서까지 많이 봤지만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교회가 되고 정말 어리석은 성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한 요한계시록 한 10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읽어보니까 1장부터 22장 끝장까지 보는데 그래봐야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해하려면, 뭐든지 빨리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면 자기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대로 눈으로 보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끝장까지 그냥 본 거예요. 본 것을 보고 와서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관점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어지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이런 세계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을 하게 되면 이해력이 쉽게 풀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보면 돼요,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작 창세기서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과 끝을 알면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삶이 열려지면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잘 들어와서 잘 준비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그 핵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겠느냐? 구원을 받는 되는데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뭐를 하느냐?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음의 진정한 소원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푹 젖어들어서 세상 속에 땅만 보면서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많이 보여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세계성교교회는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 속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인생의 1에서 100이라면 어떻게 보면 20, 30%도 안 되는 그런 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놓친다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빵점이에요. 그 핵심을 놓쳤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탈까? 어떤 집을 살까?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거기에 근심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근심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 했다는 얘기는, 근심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핵심적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십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핵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거,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그 핵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크리스찬들의 소원은 그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 가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 소원, 갈망,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핵심인, 신앙생활의 핵심인 그 소원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징적인 많은 단어도 나오지만, 상징적인 거는 가능한 한 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상징을 해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도구를 성경 66권 전체를 뒤집어 가면서,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 복 있는 말씀, 깨닫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계시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계시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7절기가 있는데, 세상에는 무슨 기념을 할 때 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날이 생일의 기념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책은 놀라운 거는요,
미리 얘기해요. 미리 생일들을 얘기해요. 유월절을 얘기하고 유월절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그거를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미리 만들어서 그 절기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묘막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보이고, 알면 알수록 미래가 보이고, 알면 알수록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영의 양식이 돼야지만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 자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읽었어도 이 말씀이 나를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정말 영혼육 관절고수를 쪼개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때 그건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점점 변질이 돼 나빠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나빠지고 행동하는 것도 나빠지고 말하는 것도 나빠진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윌리어 크리스찬들은 점점 좋아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영향력을 주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기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면 폭발력이 생겨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폭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움직여요.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영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 내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영적 자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가서 베풀라 그러면 베풀고.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윌리어 크리스찬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성교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세계성교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변질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변화되는 사람만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시작하는 창세기를 통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권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 단어조차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예언하는 말씀들, 그 말씀 중에서 저는 밝히 말합니다. 97%가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3%만 남았어요. 3%. 성경이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하여 기록했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60권 사람이 썼지만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라 그러면 오른손 들고, 왼손 들라 그러면 왼손 들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제가 말씀은 하지만 순종은 여러분 편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딸을 고쳐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의 순종은 본인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의심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암이 떠나가려면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밝아지라고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앉은 병이가 일어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적들이 나타나요. 예언한 97%가 다 이루어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는 앞으로 장차될 계시록의 미래의 3%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펼쳐보는 거예요. 그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 천을 덮었던 것을 펼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 될 거예요. 네? 이제까지 덮어졌던 많은 비밀들이, 덮어졌던 그런 미래의 일들이 드러내 여러분과 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 될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일들을 요한계시로서 어떻게 마무리하나 10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계시록으로 통하여 마무리를 짓나, 이거를 알게 되면 더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고 복이 된 사람이 될지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청지를 찾았어요. 이 옛 땅들, 이 땅의 모든 창조를 마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들을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예요. 옛 땅, 옛 창조. 옛 창조는 이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아주 좋게 창조했어.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 가운데 범죄를 함으로 이 땅을 오랫도록 사용할 수 없는 사용권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펼쳐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끝을 맺히고 하나님은 새로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밟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빌딩을 쳤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에서는 옛 땅을 말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장차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만 남아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 옛 땅,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다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생명나무 있는데 그 옛 생명나무는 금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허락해요. 그래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불가했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허락을 해요. 그 생명나무가 뭐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나무 하나를 통하여 예수를 그림자로 심어놨어요. 그 생명나무 그림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데, 성만찬을 통하여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피는 나의,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놨어요. 예수님을 먹는 방법,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잃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나무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먹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양분으로, 영적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좁디 좁은 이 육체에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시작이었어요. 슬픔의,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창세기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통하여 슬픔과 죄악과 고통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슬픔, 고통, 죄악을 완전히 없애버려줘요. 결론이에요. 누가? 주님께서.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그 죄악들 없어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요. 시작은 우리 죄악을 통하여, 원죄를 통하여 이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발목을 수술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거진 지금도 쩔뚝거리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다 없어져. 슬픔 없어요. 괴로움, 눈물, 이별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 가야 되겠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우리의 소망. 그 나라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없어요. 다리에 아픔이 없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없고 그냥 최고로 그냥 슈퍼 내추럴 바리로 완전히 바꿔져서 완전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거를 모방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세계예요. 사단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메타버스 안에 집어넣어서 가상 공간에 집어넣어서 그 가운데에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소망하고 거기를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잽이 안 되는, 수만 배 차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메타버스로 바꿨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안경만 끼면 동일한 그 느낌을 가지고 때로는 냄새도 맡고 그런 감촉도 느끼고 그런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했던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갓난 아이기도 스마트폰 앞에 틀어주면 울다가 끝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가 막 우니까 그 한 살도 안 된 애를 막 우니까 그 앞에 스마트폰 하나 탁 틀어서 딱 켜주니까 울음이 딱 끊죠. 어른들도 쥐고 살더라고 보니까. 요즘 보니까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막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세상의 노예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메타버스라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둬둘 거예요. 조만간에 그 시기가 옵니다. 창세기는 사망을 시작하고 있어요. 죽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히 사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끝나요. 죽음이 끝나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싹을 낼 수가 없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들을, 때로는 문제를, 때로는 그런 슬픔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들여오는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건 너 어디 있느냐,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질병도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나를 억누를 줄 모르지만 영원한 소망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 슬픔, 사망, 고통, 질병, 역경, 어려움 다 떠나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에는 첫째 아담이 다스렸다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그가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말하자면 이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자를 낳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슴을 낳았어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토끼를 낳았어요. 있을 수 없죠. 호랑이는 반드시 호랑이 새끼를 낳아요. 그 호랑이가 성장해서 또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를 낳아요. 사람이 낳는 거예요. 원죄는 원죄를 낳는 거예요. 원죄는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이 돼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원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어요. 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직도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다스립니까? No.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가 없어요. 자범죄도 없어졌어.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바벨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멸망을 해요. 큰 성 바벨론. 교만이 완전히 계시록에서는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요 얘기만 잠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레이 리셋이라는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딥스테이트들이 그림자 정보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을 해서 출발하려고 자기네들이 주창을 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오늘 이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리무르시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그레이 리셋을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한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의 유일한 한 정부, 세계의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자기가 주창하려고 니무르이라는 친구가 바벨을 쌓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레이트 리셋을 트라이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자기가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만은 이제 계시록에 그 말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탁 들어서 인간의 교만의 그레이 리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닥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분리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언어들이 나눠져서 그 언어 나눠짐을 통하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기,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누구의 결과냐? 인간의 본연의 죄악의 결과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팬데믹을 통하여 그레이 리셋을 트라이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말씀을 변주시켰어요. 저도 두려워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추구하시기 바라요. 자, 우주 만물의 시작을 창세기에는 알려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의 종말이 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완전히 시간조차도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의 종말을 하고 새로운 세계,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 말이 참 좋은, 정말 끝부분에 말을 해요. 그들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신천지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땅을 갈아도 가시 엉겅퀴를 내고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을 갖게 되고 이 땅에 그런 죄악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할 수 없었어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세세태로 왕노릇 하시로다. 그 나라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이 왕노릇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맞이해서 한 가정을 이뤄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의
근데 그 관계가 정말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교회가 신부가 돼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그 예표로 우리가 삶을 통하여 마치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그 봄의 부활의 향연을 보는 것처럼, 죽었던 땅에 소생하는 것을 본 것처럼, 그 죽었던 나무가 소생하여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모든 그런 벌레들이 그냥 꽁꽁 묶여 있다가 나비로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봄의 향기를 우리에게 비춰줬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앞으로 장차 있을 우리가 마지막 그 시간에 그거를 그림자로 예표로 소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귀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를,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안에 정말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그런 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안에 막 다투고 싸우고 자기 몸을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성경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되는 교회의 성도들을 다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혼인잔치를 이루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부부가, 가정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나무가 꽃을 내고 싹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주렁주렁 진한 열매를 내려면 그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망나무의 잎사귀조차도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약초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자양분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